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이제 서점가에는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며 내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예견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미래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미리 예견하고 또 예상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많은 책들이 발간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많은 변화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또 변화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변화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도 변해왔습니다.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서도 물론 한국 가정의 변화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결혼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또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졌어요.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인구의 분포 중에 노년 인구가 증가합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인 1가족, 1가구 시대가 시작됐다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가는, 혼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도 그렇고 또 노년의 세대 중에 어르신 중에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또 자기의 삶,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겠다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의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또 다른 우리의 가정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반려동물의 증가입니다. 이것을 가족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가정 안에 이 반려동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는 뭐 십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그냥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반려동물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반려견, 개입니다. 반려견 신규 등록이 79만 7천 마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인 2018년 14만 7천 마리에 비해서 전년 대비 443.6%가 증가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증가율입니다. 443.6%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반려견의 등록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019년 말 전체 등록 반려견이 209만 2천 마리다. 근데 이것은 등록한 반려견이에요.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기르는 또 많은 수의 반려견이나 혹은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 그럴 때 거부감 없이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반려라는 말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했어요. 애완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애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애완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다른 거예요. 애완은 일종의 소유물, 또
그저 내가 필요한 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면 반려동물은 달라요. 여러분, 반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 이것을 반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반려자 그러면 함께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인생을 앞으로 함께 살아갈 때 같이 이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을 반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반려라는 말을 이제는 동물들에게도 써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이 반려동물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나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일들이 점점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에서 이 반려동물에 관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다 혹시 강아지, 개나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교회 오실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가는데 개를 좀 데리고 가고 싶다. 네? 아니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왜냐하면 홀로 두기가 좀 미안하고 외로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일정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가면 좋은데 데리고 와도 둘 데가 없어요. 차에다 둘 수도 없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고, 참 그런 아마 고민들을 분명히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일정 공간, 우리 유아실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어느 한 곳에다가 반려동물 파크,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개방도 하고 교인들이 오면은 거기다가 반려동물 좀 이렇게 맡기고 해서 예배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때가 올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반증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인간의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메마름,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서 반려동물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인생을 쓸쓸히 외롭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라고 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나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점점 외로워지고, 지금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고독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를 외로운 존재로, 고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 두 번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시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보면서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혼자 사는 거, 아담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롭지 않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왜 사람을 지으시고도 좋았다고 했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아가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도 혼자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머리가 되어주셨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지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해줄 수 없는, 가족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가족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해결할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는 우울증이 뭐 남의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많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위험한 것은, 우울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겪어낼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 사실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장 느낀다는 겁니다. 가장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들에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 나는 내 인생,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고독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반려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땅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을 주시고 글씨를 새기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란해요. 난리가 나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소리인지 곡하는 소리인지 찬송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내려가 보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들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진노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라도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해서 모세에게로 갔어야 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 모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에게 칼을 주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동족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날 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적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죽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웃이요, 가족이요,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징벌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같은 종족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이웃과 친척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이러한 멸망으로밖에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잊어버리시려고, 지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부탁을 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거예요. 좋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모세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집트에서 살 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장신구, 여러분 요즘 뭐 귀걸이, 목걸이, 요즘 피어싱이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뭐 코에도 걸고 입술에도 뚫고 혀에도 뚫고, 물론 자기들만의 뭐 개성이고 자기들만의 이제 뭐 미적 표현이지만은 원래 출발은요, 이것이 이제 우상과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뭐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장신구들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돼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방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참신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나를 배반하지 않냐. 너희가 다시 약속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길 원한다면 너희들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장신구, 혹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장신구,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세상의 쾌락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장신구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집트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집트의 잔재를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때마다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파, 부추, 마늘, 고기 맛있는 거 먹었다. 애굽에 살 때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았다.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어요. 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애굽의 모든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결국 세대가 바뀐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장신구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습관을 버리는 게 힘들잖아요. 삶의 방법들을, 내 생각들을, 고집들을 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말투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만이 쓰는 말투가 있고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용어가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생각도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뀌기가 어려워요.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 보면 제가 주례 했을 때마다 꼭 그래요. 그리고 주례 전에 이제 면담하고 만나면 꼭 제가 물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싸웠냐고. 그러면 이제 오랜 사귄 우리 또 신랑 신부들은 좀 싸웠다 그래. 그런데 이제 만난 지 뭐 1년 되고 몇 개월 안 된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싸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했냐면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 지금까지 20몇 년, 30년 그 세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둘이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안 싸웠어. 왜냐하면 내 방법이 아닌 상대방의 방법을 존중해주고 내 생각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우선하니까 안 싸워요. 뭐 맛있는 거 먹으라도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늘 뭐 분식 먹을래? 그러면 속으로는 나는 지금 한식 먹고 싶어도 그래 가자 분식 먹자고. 서로 안 싸우는 거. 왜? 내 생각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 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왜 너만 먹냐? 왜 네 거만 먹냐? 내 것도 먹자. 내 방법대로 하자. 이러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그 전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결혼하는 순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로 사랑하는 부부가 돼서 살아가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권면했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싸워요. 왜? 방법이, 생각이 달라. 참, 그래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서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걸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라는 게 뭐예요? 장신구를 버리는 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의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3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친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등을 돌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얼굴이 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우리 대면한다. 요즘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참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겼는지. 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굴 보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주 동안씩 몇 달씩 얼굴을 못 보고 예배 드리니까 참 힘이 들고 설교하기 힘들고.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얼굴을 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 얼굴이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보면 다 죽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펴서 우리를 반석 틈에,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장소, 우리가 숨을 만한 곳을 예비해 두셨다가 반석 틈에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서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우리를 덮어두었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줬다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앞서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실수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이 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먼저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친히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쉬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모세의 개인적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당시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경책하고 그들을 훈계했어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래 보니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모세야, 이제는 네가 일이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백성을 용서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니 네가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또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요청할 일이 줄어들 것이니 너가 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때만이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고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끙끙 앓아요. 사람에게는 말 못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약한 모습까지, 부끄러운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꽁꽁 싸매고 숨기고 가려두면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흔히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그들은 그 병이 전염성도 있는 병도 있고 또 그 병 자체를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 밖에, 마을 밖에 숨어 지내야 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병이 낫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집으로, 마을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께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꽁꽁 숨겼던, 부끄러웠던, 또 보여주기 싫었던 자기의 환부, 또 치부, 약한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확인해서 병이 나았음을 알고 병이 나았다는 걸 인증하고 확인하고 쟁결례를 치르고 다시 가정으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의 부족했고 숨겨두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숨겨져 본 것, 나만이 앓고 있는 문제, 나만이 가지고 있던 괴로운, 나만의 부족함, 나만의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또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참 어려워요.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게 어렵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아픔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은혜와 평안을 얻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힘든 상황, 또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겪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